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역사상의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살다가 벨사살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끝나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데 86년의 역사로 바벨론이 벨사살로 인해서 끝나버립니다. 왜 벨사살이 죽었을까?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오늘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벨사살이 어느 날 귀인 1,000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주악을 막 하면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때 뺏어간 금그릇, 은그릇, 그게 뭔 그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후궁들, 왕후들이 그 술잔, 그걸로 술잔 삼아서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금은 목석, 돌, 철 이런 신상들 찬양하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왕궁의 촛대 맞은편 흰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두두두두 뭘 써요. 근데 그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글자야.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막 녹는 듯하고 다리가 종아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읽어봐라. 근데 아무도 몰라. 그게 헬라 말도 아니고 로마나 말도 아니고 바벨론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글자야.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저 글자를 읽는 자에게 내가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통치자를 삼겠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해석지도 못해요. 바벨론의 술사들, 현인들, 뭐 지식인들 아무도 못 읽어. 근데 그때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마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다니엘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내가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한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여올 것이고 내가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것은 다 왕이 가지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하리이다 하면서 저 글자는 메네 데겔 로바르신, 해석하면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데겔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비어서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러면서 역사상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벨사살의 멸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도 벨사살 같이 살면 여러분들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흥왕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벨사살을 멸망시켰을까?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첫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해서였어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하면 죽입니다. 교만하면 멸망시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에게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 나라 왕궁을 보니까 와, 세상에 엄청난 자기 나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그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순간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쫓겨나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요. 이슬 먹고 풀 뜯어 먹고 소처럼 우우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광야의 수풀에서 막 살아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털은 그냥 새 머리털 같이 생기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생기고 막 그러면서 그러기를 무려 7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오자 그가 다시 바벨론으로 와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겸손하자 다시 왕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벨사살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다 알고도 당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높입니까? 그러면서 벨사살이 그 일로 멸망합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죽이시고 교만한 자를 지옥 보냅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교만의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쫓겨난 게 마귀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아침 샛별 예수님으로 상징한 것 같지만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저 계명성이 마귀를 가리켜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 마귀가 어떻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느냐, 어떻게 이렇게 낮아졌느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견주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다가 15절에 그러나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가려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무덤까지 데려가셨어요. 그거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가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교만한 자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가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요,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교만. 사회적으로 누군가 조금 위에 있으면 교만하고, 돈이 좀 많으면 교만하고, 학교 좀 잘 나왔으면 교만하고, 직장 좀 좋으면 교만하고, 집 좀 좋은 데서 살면 교만하고,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면 교만하고, 좀 잘생겼으면 교만하고, 자녀가 잘 되면 교만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교만하고. 이게 사회적 교만이에요. 육적인 교만.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만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교회 장로고 권사라고 또 때로는 교만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만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교만하고. 여러분, 어쩌면 육적인 교만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교만, 무서운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버리시고 멸망시키셨듯이 교만한 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벨사살이 죽은 이유는 교만해서 죽었어요. 교만해서. 에레미야 13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뱃띠를 사가지고 내 허리에 띠고 저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뱃띠를 사가지고 이제 배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 강 저 위에 지금 뭐 시리아, 그리스 이쪽 저 위쪽에 있는 그리스가 아니라 저 터키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 그 강까지 갑니다. 가서 그 강 유역에 돌 밑에다가 네가 띠고 온 뱃띠를 숨겨라 그래요. 물 묻히지 말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뱃띠를 풀러서 돌 밑에다가 그 뱃띠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에레미야에게 너 가서 그 뱃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가 묻어놓은 뱃띠를 찾아서 돌에서 끄집어 보니까 분명히 물도 안 묻히고 깨끗한 뱃띠가 완전히 썩어서 흐물흐물해져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뱃띠가 썩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보면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뱃띠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교만하면은요, 뱃띠가 썩듯이 썩어버려요. 물질이 썩고 건강이 썩어버리고 여러분의 권세, 교만의 근거였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썩어버려서 흐물흐물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낮추지 않고 스스로 주제를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이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첫째는 교만해서 멸망했습니다. 교만.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절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멸망시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의 왕위를 부친으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자기 권세로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벨사살을 거두시고 죽인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에 올라가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 내 영광을, 내 위엄을, 내가 하다가 그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벨사살처럼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3절 하반절에 오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호흡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길을 작정한다는 것은 나를 높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 되든 못 되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성구 다니엘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말씀은 계절도 바꾸시고 때도 바꾸시는 거예요. 흥왕할 때, 멸망할 때, 세울 때, 죽일 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거두시려면 오늘이라도 거둘 수 있고,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멸망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을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다스릴 때에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금식하고 막 하니까 블레셋이 저 미스바에 저들이 모여서 금식한다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선지자이고 사사입니다. 사무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우레와 번개가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돈시켜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백갈나래까지 물리치고 돌아오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있었을 때 사무엘이 얘들아, 여기다가 기념비 세워라. 기념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해라.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자기 능력으로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사에 딱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돌아오다가 갈멜에다가 얘들아, 여기 기념비를 세워라. 무슨 기념비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사울을 위한 기념비 세워라. 사울의 승전비 다가오고 세웠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과 사무엘상 12장 15절입니다. 두 개의 기념비,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두 세 아들도 죽고 병기 맡은 자도 죽고 장군들도 죽고 군사들도 죽고 사울의 사람들이 다 죽고 사울 왕가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요,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면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할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깨벗고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벨사살이고 그러한 자는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 2장 8절 9절 보면 같이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예요. 또 금, 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은을 쓰고 바알을 위해서 금을 쓰고 바알을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써요. 그러자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에 보면 곡식도 내 곡식, 포도주도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것을 빼앗는데 곡식은 익을 계절, 익을만 하니까 곡식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새 포도주 또 맛들만 하니까 다 버리고 또 몸을 가릴 양털과 삶도 하나님이 거두셔서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다른 물질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번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 물질 내가 거두겠다고 하고 물질 거두셔요.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거두십니다. 자녀들 잘 키워서 자녀들이 석박사하고 뭐 대단한 직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키운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거두어 버려셔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이 벨사살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벨사살과 같은 성도들을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을 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가 성경 13권을 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게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바울이 다니면서 거기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옥에 갇히고 배 맞고 헐벗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께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점점 귀하게 쓰시지만, 만약에 오늘 벨사살처럼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물질을, 건강을 오늘 밤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하게, 더 오래, 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첫째 교만해서 멸망했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그는 멸망했습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셋째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27절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러니까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부족하여서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 셋째,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면 하나님인 멸망시키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면. 지금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왕후, 왕궁, 왕후, 왕비 그리고 모든 후궁들 다 데려다가 술을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흥겹게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해벽에다가 무엇을 써요. 근데 그게 무슨 글자는 모르지만 그걸 보는 순간 공포심이 들었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마음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높는 듯 하고 발이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저 글씨를 읽는 사람, 저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이런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아무도 읽지 못할 때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더니 데겔은 그래서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보였고 우바르신은 이제 나라가 쪼개져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이 데겔 27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벨사살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어요.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저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사람의 저울이에요. 사람의 저울은 무엇을 달아보는 저울이냐면 그의 직장, 그의 직업, 그리고 그가 됨됨이 뭐 이런 것들, 그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그가 직장이 뭔가, 그가 사회적인 직위는 뭔가, 그리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늙었나 젊은가,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자녀는 잘 됐는지, 그리고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재는 저울이 사람의 저울이에요. 벨사살은요, 사람의 저울에는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적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권세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저울에는 벨사살은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은 무슨 저울입니까? 뭘 달아봅니까? 마음을 달아보고 믿음을 달아보고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지금 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게이지 눈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 행동의 무게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저울이에요. 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요? 뭐 그런 게 있다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저울에만 자꾸 올라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사람들이 내 모습을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저울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아마 집집마다 저울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저울이 있을 거예요, 집에. 그래서 몸무게를 달아보고 이 자켓을 입으니까 좀 더 나가네. 자켓 벗어가지고 놓고 그러고 또 달아보고 넥타이 이것 때문에 좀 더 나갈까? 넥타이도 풀어보고
막 그래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아보고 아침에 올라가보고 저녁에 올라보고 왜 내가 요즘 살쪘을까 왜 이렇게 막 할까 하고 막 자꾸 그러고 목욕탕 가서 또 목욕탕 가서 들어갈 때 재보고 김정열 목사가 그런갑다 또 그럴까봐 더 이상 말 못하겠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재봐요. 근데 보통 그래요. 또 나올 때 재보고 물기가 있어서 좀 더 나갔나 물기 또 닦아보고 또 재고 수건도 놓고 재고 이거 조금 더 나갈까 봐. 그러니까 막 저울에 올라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저울은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저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자꾸 여러분들이 올라가 봐야 돼요. 하나님, 요즘 제 행동이 어떻습니까? 요즘 제 믿음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경고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벨사살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내 몸무게, 내 사회적인 저울에 달라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내가 부족하지 않는 함량 미달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의 함량 미달, 장로의 함량 미달, 권사의 함량 미달, 집사의 성도의 함량 미달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합격하면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자꾸 올라가 봐야 돼요. 오늘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더욱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겸손하십시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벨사살과 같은 멸망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